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의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 됐든 간에 불의를 기뻐하는 거 아니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일이라죠.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생애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의 오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실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인간사의 모든 비극은 사랑을 오해함으로써 야기된 산물이죠. 개인이나 집단이나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이죠. 성경 내용의 75%는 부정적이에요. 로크 목사님 글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더 네게티브라고 하죠. 부정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래서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성이나. 전부 다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들이라고 하죠. 자기의 무례와 욕망이 개인이나 집단이나 심지어 국가까지도 이기적인 요구를 할 때 갈등이 빚어지고 오해하며 때로는 증오가 고조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단절되고 기업은 재판에 이어지고 넘겨지고 국가가 아니면 국교가 단절되거나 심하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본문 4장에서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6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중 7가지는 긍정적이고 9가지는 부정적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랑,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것은 거의 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여기에 16가지 안에는요, 육체적 관계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까는 그게 4절부터 읽었지만요.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천사들의 방언이나 쓰잘데없는 모르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언어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끼리 통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라고.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같이 되고 있어요. 꽹과리같이 된다 이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죠? 예. 유익이 없다고 그죠? 예.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라 했죠.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했죠. 예언이 뭐예요? 성경 지식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을 알아가지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 1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죠?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세요?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16장 4절에 있는 대로요.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대요. 엄수가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과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이랬죠. 가식 없는 사랑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죠. 2장 15절에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을 겪은 후의 상황이라죠. 그것을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안 한다 했죠. 14장 2절을 보면요. 아무도 너희의 연수함을 높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이 있어서 믿는 자들을 본이 되라 그랬다. 개역성경은요, 영과 이런 말이 없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아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charity예요, charity는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이죠. 순도 배그 사랑이라고 했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민을 말하는 거죠. charity는 loving kindness, 영어로 풀이하면 loving kindness라고 했어요. 자애를 말하는 거예요. 자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자애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어디서 무슨 영화 나 텔레비전 연속국에서 보았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고 대들면 안 된다 이거죠. 하려면 순수해야죠. 그죠? 순수해야 한다 이거죠. loving kindness, 자애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사랑하시고 대신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 선도 악도 아니고 무엇을 선호하는지 모르면서 사랑하는 체 해서는 사기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분히 부정적이라고. 자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애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로 썩은 씨앗을 초청하신 주님을 보세요. 한국 사회의 대립과 증오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닌 철천지 원수지간인 것 같다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모든 도발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적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요, 그들에게 피해를 받던 사람이 죽음으로써요 거의 다 잊혀져 버린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했던 만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이 나온 신공산주의자들이 청와대를 점거해가지고 마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그건 도대체 뭐인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렇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선사과 후 용서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저들 보고 먼저 니들 사과하라 이거예요. 6.25 전쟁 일으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국민들한테 용서해달라고 구하겠다 이거죠. 그래야 온전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도가 죄를 지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죠. 나보고도 용서해달라고. 사과도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죠. No. 나는 그런 걸 성경에서 배운 적이 없다고 했죠.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신부 측에서요, 하객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 장본인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은 거거든요. 그 장본인들 와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용서하죠. 근데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No! 나는 그런 걸 성경에서 못 배웠다 이거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뭘 잘못했으면, 그리스도인끼리 뭐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야 한다고 그랬죠. 용서를 안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약교회 운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죠. 용서를 구하지 않은데 내가 앞장서 가지고 우리 대통령처럼 먼저 가서 통일하자고. 모든 환경이 조성돼야지 통일이 된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통일이 된 거 아니에요.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애들한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잭칙 알죠? 칙 전도지 나오잖아요. 잭칙은 천재예요, 천재. 하나님께 그 사람 써가지고
그 만화로 성경 내용을 일일이 다 만화로 만들잖아요. 천재예요. 그래서 하루 이제 내가 결판에 가가지고 우리 지금 전도지가 그 측에서 인쇄했잖아요. 만화 전도지는. 그 이제 내가 이야기하다가 한국이 칙 전도지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36년간 친일파들이 앞에 서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앞제비 노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결이 있었던 것이. 그렇죠? 독립운동가들도 있지만 그때 김두한에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후드를 패고 그랬다죠. 그들은 깡패처럼 행동하면서 애국하는 것이었죠. 36년간 그랬대요. 애국 시민들을 고저질해 가지고 감옥에 보냈다고 했죠.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에요.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창을 가지고요. 경찰 공무원들 계속 4.3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고 나면 누군가가 죽었어요. 동네에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선량한 국민들이요. 당한 거예요. 6.25 전쟁 그 시기에 증오 대결이 생긴 거예요. 권위주의, 그 다음에는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탄압이요. 광주 5.18로 이어진 것이요. 요즘날 SBS인가 누가 이게 뭐 변호사인가 하나 하고 또 무슨 성공회 대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지만한 박사를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애들이죠.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전화번호도 알면요.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해주겠던데. 너희들이 5.18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냐 이거예요. 두 사람 있어요. 김대령이라고 하는 재미 역사학자예요. 그 사람은 5.18 단체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그 서류를 보고서 책을 쓴 거예요. 4권이. 지만한 박사는 여기서 재판했던 그 재판 기록을 가지고 18만 쪽을 넘긴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다 달아져가지고요. 그래서 그 김장하는 장갑, 고무장갑을 여기다 골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넘겼다. 18만 쪽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은요. 5.18에 대해서 쓴 책은 7권이에요. 그럼 그 성공회 그 교수란 애하고 여기 무슨 뭐 기자 부스러기하고 그 애들은 책을 몇 권이나 썼냐고요.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근데 책을 못 쓴 자들이 책을 쓴 사람을 막 질타를 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뭘 알았다고. 여러분 책 써봤죠? 책 한 권 쓰려면 힘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자료는 또 얼마나 있어야 되고. 홍준표, 김성태, 한국당 그 사람들이요. 지만한 박사를 여기 5.18 지금 6번째 하는 거예요. 진상규명대회를. 왜 하죠? 전혀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만한 일을 빼고 하자는 것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죠. 내가 이야기했거든요. 지만한 여기 왔을 때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너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게야. 500만 야전군이 어딨냐? 왜 그런 거짓말을 쓰냐고. 그러니까 뭐 누구 뮤니켄이 뭐 아들이 뭐 100만 명, 그게 말이 되냐고. 부정으로 출발하게 되면 진다 이거야. 이거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네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그런 얘기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구사단 30년대에서 소대장 할 때요. 그 친구는 포병병과예요. 그 친구는 육사 나왔지만요. 나보다 3년인가 인관이 늦어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안에 제일 1항목이 그거 아니에요. 주만원 목사가 잘못했냐? 그러면 의법 처단하라고 했잖아, 썼잖아. 그래서 내가 설마 하니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죠. 그랬더니, 이것은 큰 획이 되겠다고 그러는 것이. 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도운 게 아니다, 이게. 난 정의를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광주에서 한 사람이 전화 왔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내 그 신문 광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낸 그 신문 광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더라면 감옥에 안 갔죠? 글쎄요. 그러고 나 말았지만. 권위주의 시대의 민주화 탄압이 광주 5.18로 이어졌고요.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 법치가 흔들렸던 것이. 거기에다가 교회들까지도 세소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거두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보라 힘없는 민초들이요. 누구를 신뢰했겠는 것인가 하죠. 살기 위해서 이웃을 증오해야만 했던 것이요. 믿고 속을 열어 보이는 이웃이 사라져버렸던 것이에요. 국민 모두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북한은 더욱더 심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잭식 형제가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자기는 그런 사회, 그런 불규칙하고 부정한 사회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참 사랑을 나누라 했죠. 첫째로 사랑은 주는 것이. 주는 것이라니까 아무거나 주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주면 안 되는 거있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으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돛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겨놓은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죠.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사들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안다 해도, 또 성경의 진리를 무엇이나 설명할 수 있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돛이나 시끄러운 꽹과리같이 되고, 예언의 인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또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내준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알죠. 요즘도 가끔 분신하는 사람들 있죠. 또 아파트에서나 어디서 높은 데서 떨어져 내린 사람도 있죠. 이런 문헌을요, 성경이 아니면 찾아볼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문필가죠. 그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방언들은 외국어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전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산산수훈을 공개적으로 가르쳤죠.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했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왕국 복음을 전한 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이후로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다르다고 했죠. 은혜의 복음은 거듭남으로 시작되지만 천국 복음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알리고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나오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천국이 안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것이지만, 다른 세 복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라고. 우리 지금 여기 강화교육관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면요, 이런 것을 다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1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398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만일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도움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믿음이 필요했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른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천년왕국의 헌법을 배운 거예요. 산상수훈이 나와서 천년왕국의 헌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것이.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의 헌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세요? 그래서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이 좌우명이죠? 나의 좌우명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 생활할 때 이걸 전하는 거라고. 뭐라고 잡다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구약 성경에 있던가요? 없어요. 그죠? 이 한 구절을 암송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죄인들은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친 성도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 것이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순교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공매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자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자애로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요.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포터에 거주하는 카나고라는 가장은요, 36살 먹은 가장인데요. 셋째 딸이 선천성 담도 폐쇄증 진단을 받고서
받고 태어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간을 떼어주기 위해서 과체중을 줄여야 했고 또 지방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간에 지방세포가 10% 이상이면 수술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일을 단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는 일주일에 32km를 뛰기로 결심을 한 거죠. 식사량을 줄이고 물을 마시고 그 대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물만 마셨다고 했어요. 힘들어서 구토가 날 때면 딸의 얼굴을 늘 그려보고서 견디고 한 것이. 결국 그는 자기의 간 3분의 1을 이식해서 딸을 살려냈어요. 그가 대가를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것은요 전부 다 팔이 안쪽으로 굽잖아요. 그건 말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랑인 것이. 참 사랑을 나누라. 둘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long suffering. 영어로 long suffering. 인내라는 말과 동의해요. 인내는 patience 아니에요? 병든 환자를 patience라 한대요. 통증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통증을 말로만 듣고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했죠. 통증을 견디는 일은 말로서는 안 된다 했죠. 통증을 견디는 것을 본 사람만이 견뎌내 본 사람만이 그것을 통증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시려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 독생자이신 아들을 인류의 죄를 제거하는 제물로 내어주셨다고 했죠. 몰래 하지 않고 갈보리 높은 언덕에다가 산 위에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이에요. 매달리신 것이에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사랑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면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수용한 거 아니에요. 거부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마귀가 세운 교회들한테서 거부를 당하는 것이, 지탄을 받는 것이. 한글 킹제인 성기를 거부하는 거, 고개를 흔들면서. 아세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같으면 바른 성경을 찾아야죠. 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누가 바른 성경을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94년에서 지금까지 24년 동안에요. 94년 4월 12일 날 이 합본이 나왔는데, 신구약 합본이. 그때 이래로 매일같이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신기성이 나가는 것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건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소홀히 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한 것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박해와 시련으로 시험해보는 승리하는 성도들, 시험해보는데 승리하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대개는 실패한다고 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사소한 역경만 닥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면 가정과 직장만을 위해서 애쓰는 일 외에도
우리는 매일 성경과 책들을 공부하면서 영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그죠? 예. 그러니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죠. 또 그들 모두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했죠. 이대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기도에 경청해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하지만 그 일들만큼 중요한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 의무로 남아있는 것이.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일은 녹록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11조만 아니에요. 시간을 11조도 있어야 돼요.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사는 성도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삼위일체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인들과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을 가장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 몇 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일어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너는 공개적으로 너가 1시간 이상 기도한다 해놓고 거짓말 했냐 이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위해서 다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교회들은 어떤 것인가? 뭐가 다른 것인가? 세상 교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요. 하루 한때라도 영적 전쟁을 망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했죠. 시편 106편 126편 5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일들은 다 열심히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삼위일체의 균형이 삶에서 깨지게 되는 것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누가 거리에 나가 설교하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를 얻고 싶어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그가 놓친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방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한국의 교단 교회들을 싸잡아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중요시 생활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소홀히 해버린 것이에요. 복음을 외면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라고 불렀어도 안 되는 거 있죠. 잠언 25장 26절은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불러준다면요. 그것은 마치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과 같고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은 것이죠. 참 사랑을 나누라 했죠. 세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했죠. 그렇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라 했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으나 예언들이라도 끝에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했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냐며 무례는 인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조각가는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징을 가지고 그 조각품을 갖다가 그대로 징을 수없이 쪼아야죠. 그렇지만 그 작품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요. 그래도 세상은 인격이 없는 걸작품이라고 값을 매기는 것이에요. 록커 목사도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서 피카소 그림은 5불짜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몇만 불, 몇십만 불에 이렇게 팔려나가지 않았죠. 이 세브란스 치과병원요, 참 인류더라고요. 진짜 인류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치료했던 여자 의사인데요. 내가 여러 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보철가 앞에는요, 보면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커다란 그림이에요. 커다란 그림인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까만 것도 조금 그려져 있고, 희미하게도 그려져 있고, 그건 뭐예요. 그래서 거기 안내하는 여자한테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걸어놨냐고. 어떤 교수가 주고 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뭘 상징하는 거냐고. 모른다, 이거. 그 교수 보고 떼가라 그러라고. 저기 쓰레기니까. 아마 내 짐작으로는 자기도 어디 처치할 때가 곤란하니까 그때가 선물이라고 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자, 그 그림을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야 그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 그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태어난 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절로 인격이 자라서 예의를 갖추는 것인가?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교육, 사회교육은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TV, 인터넷 이런 데서 뭔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교육들이 전부 실패해버린 거예요. 수능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실패해버린 거예요. 왜 실패했는 것인가? 본받을 모범이 없고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해버린 것이에요. 뉴스 봐봐요. 웃기는 소리예요. 전부 웃기는 소리예요. 정치하는 애들이요. 정말로 웃기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신문에서 오래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거 뭐가 있다 그랬었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있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지라도요. 표만 많이 받으면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뭣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되는 것이죠. 본받을 모범이 없고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귀족학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학생들을요, 갖다가 우리 학생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쓰레기들, 축정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했죠.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까지 깨달아 거리에서 설교하잖아요.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혼자 나가서 구령하잖아요.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지 않았어요. 내가 알기로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학교 생활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 가정과 보내지 않은 가정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이 안 그래요. 여기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아요. 군대 안 가려고 요령 피우지 않아요. 2010년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 현황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위증에 있었어요. 일본의 66배예요. 그 애들은 전부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그래서 성장하면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범죄를 지냐고. 위증이 가장 큰 죄예요.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무고, 남이 안 하는 것을 했다고 고자질을 한 것이. 그것이 606배, 306배예요.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사기, 일본의 13.6배예요. 일본은 왜 그랬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도덕률이 셀까요?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일본 국민이다. 나는 사무라이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신라, 화랑도? 화랑도가 무엇이에요? 그림인 말인가? 그림이란 말인가? 뭐예요? 무슨 지도자가 있다 같으면 말이죠. 국민들에게 마음속에 무슨 정신을 넣어줘야죠. 지금도 공중 목욕탕에 몸을 씻지 않고 탕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야지를 주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요. 요즘도 이렇게 몸을 씻지 않고 탕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구만. 그죠? 물을 틀어놓고 칫솔질하는 사람도 있구만. 길 가면서 가르침 뱉은 사람도 있구만. 음주운전, 고성방가, 쓰레기 휘지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구만. 우리 학생들은 그런 비신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자기가 할 일을 잘하고 수고비를 받은 것은 정당하고 성경적이죠. 강성노조 집행부들, 그들은 마피아라고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조 때문에 안정이 없어요. 그들 자신들은 물론이요, 가족들까지도 억지로 자리를 때우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예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불법 노동운동이 이 나라 생산의 라인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용이 경영자를 육박지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병폐인 것이에요. 국가 발전을 뒤로 가게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십니까?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이가 있죠. 몇 년 됐어요. 우리 신학생이 하나가요. 노조 간부가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요. 하루 날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왜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나 많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그 노조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밥 먹이 주는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간도라고. 그리스도인이 선을 생각하지 않냐고 악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다는 증거에 있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케 하는 행위인 것이겠죠. 성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성도 개개인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지 않게 되면요, 그는 산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죠.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은 미소를 내는 거예요. 제일 보기 싫은 미소가 뭔지 아십니까? 웃고 싶지 않는데 그냥
웃는 체 하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악수할 때는요, 악수를 탁 할 때 상대편의 손을 잡고 눈을 쳐다봐야 된대요. 눈이 마주치고 그러면 웃는 거예요. 그것이 악수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악수도 잘 할 줄 몰랐죠. 사랑은 미소를 얘기해요. 미소는 감추어서는 안 돼요. 사랑도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는 거죠. 경주 간포 울산 정자 앞바다에서요 발견된 것은 수백 마리의 돌고래 떼는데 이 고래연구소,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연구원들이요 한 가지 상황을 포착을 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한 마리가요 몸에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백 마리 그 고래 중에서요 이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8마리의 참 고래떼들이요 약 2시간가량 반복해서 이 한 마리를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숨을 쉬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한 마리가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한 마리 하고 그 돌고래의 고동성과 사회성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돌고래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육체적인 사랑 아니잖아요. 돌고래가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인간들보다 나았다고 했죠. 하물며 돌고래도, 하물며 인간도 안 하는 거예요. 돌고래는 하는데 인간이 안 해요. 그런데 13장을 실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에요. 이것을 알았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돌고래보다 못한 사람이 이 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관료들과 노조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상의 영적 양식을 먹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냥 입으로만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자애를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